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아멘.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날로 덥습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 건강 해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약된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명도 건강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는 40장부터는 조금 앞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후의 일을 예언하는 건데요. 무슨 예언을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리고 귀환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묵상하고 있는 46장부터 며칠 더 묵상할 48장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오늘부터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우선 1절, 2절을 보면 바벨론 우상들의 무능함 그리고 파멸을 예언하고 있고요. 5절부터 7절은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상과 관련한 가르침들, 곧 우상의 허탄함, 그것들을 각성시키는 내용들이 미사야서뿐 아니라 이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구원과 해방을 말씀을 선포하는 40장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한다면 이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위험함을 심각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자신을 지켜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2절부터 특별히 오늘부터 48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사실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갈 거냐,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슬프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들은 신앙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때 고대 근동에는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신이 더 강한 신이라고 믿었고 지는 나라의 신이 더 약하다고 믿었거든요. 지금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바벨론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더 강하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던 유일하신 하나님이 더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신앙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 갈등에서 신실한 사람과 신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나눕니다. 이 신실했던 사람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이 바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깨우쳐 주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포로로 통해서. 그런데 신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이 문제입니다. 이 혼란함 속에서, 이 신앙적 갈등 속에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했던 사람은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신앙이 약했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현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진짜 이 말씀,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말씀, 특별히 46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정화의 기회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다시 마음을 순결하게 해라. 다시 마음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 하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모든 걸 다 잃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잖아요. 무엇을 지키셔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존시키고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보존시킬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고 징계의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46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냐면 신앙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셔서 경고와 책망과 또는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고 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리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유일한 믿음 갖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 우상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5절부터 7절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편단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지만 우상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을, 아니 우상이 짊어져야 될 짐을 우리에게까지 맡겨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져가셔서 짊어지시지만 우상은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전지하시고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우상은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피조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 창조하신 자, 하나님이 낳으신 자, 그 모든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인간들은 인생에서 그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스스로가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짊어지고 있던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짐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모든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허덕여야 했고요. 마침내 그 죄의 짐에 짓눌려서 다 허무하게 멸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눌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신이 인간이 짊어지어야 그 짐을, 죄의 짐을 스스로 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요,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인간의 삶을 짓누르던 죄의 짐을 완전히 벗겨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사랑, 높은 사랑, 깊은 사랑, 넓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사랑보다 더 이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감사함으로 또한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힘겨워할 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요,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대신 짐을 지시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그리고 기꺼이 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괴로워하고 낙심에 빠진 어리석은 삶, 약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주시는 새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이 무엇이든지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쉼을 주시는 주님과 또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받는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때로는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짊어주시는 하나님에게 맡겨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무거운 짐, 무더위의 무거운 짐, 또 개인이 짊어질 수 없을 만큼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 가족의 어려움의 무거운 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무거운 짐, 모든 것 있다면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쉼을 얻고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